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삭의 열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정도 열정인데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 이제 말씀 끝부분에 이삭이 그 네게브의 그 뜨거운 그 광야로 나간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여름인데 뭐 폭염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미국도 덥고요, 유럽도 덥고요, 한국도 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밖이 뜨거운데 그러면 이제 더우면 안 나갑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본문요? 본문은 뭐 이제 지난주하고 똑같으니까. 제목도 뭐 이삭의 열정 2, 뭐 이렇게 언약 2, 뭐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간 덥다고 이제 밖에 안 나갈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간다고 하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음, 바늘로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스갯소리일 뿐이니까 뭐 동물보호협회 뭐 이런 데 전화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번 찌르고는 코끼리가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코끼리도 뭐 나이 들면 언젠가는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코끼리가 수명이 다 해가지고 숨이 넘어갈 즈음에 한번 슬쩍 찌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듣기에 좀 뭐하긴 한데 쓰러질 때까지 찌르는 겁니다. 저는 좀 뭐 잔인한 구석이 있지만 뭐 코끼리가 상징하는 것이 코끼리 동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난공불락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연결을 하면 세 번째가 진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을 이기는 방법, 악한 상황이 무너지고 바뀔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뜨거움이 있으면 아무리 날이 뜨거워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트 고딘, 우리 말 책 번역한 데는 세스 고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세트 고딘이 이카루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꾀가 많은 여우가 보통 꾀가 많다 그러잖아요. 뭐 꾀가 많다기보다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 여우를 잡는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열매를 길에 뿌려놓고 여우가 그걸 먹으면 주변에 담벼락을 세우는 거죠. 담벼락 숫자를 늘리고 나중에 담벼락 위에 지붕을 덮고 나서 문까지 달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익숙해진 여우가 열매를 먹으러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때 문을 닫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우를 잡는다는 거죠. 이거 읽으면서 좀 뜨끔했어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잡힌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성격과 행위를 형성하는데 힘과 세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사회 속의 집단, 문화적인 관습, 규범, 제도,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 개인적인 행위를 결정하는데 이게 억압을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믿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상을 주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거짓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것들을 묶어놓고 속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히 이제 고딘의 말이 아니더라도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열정을 발휘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회방을 놓는 것이 어떤 일정 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고딘의 말을 빌려서 그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세상은 인생이란 선물을 거저주지 않는다. 그것을 진짜 원한다면, 진정으로 원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두들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고든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신앙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평범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방향을 두고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이것이 믿는 이의 삶에 실제로 적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신앙적 가치관,
신앙적 세계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허용해서야 될 말이겠습니까? 이걸 좀 이제 달리 얘기하면 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런데 컨텍스트가, 상황이 텍스트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오히려 컨텍스트를, 상황을 설정을 하고 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컨텍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텍스트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세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바로 여기에 열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열정은 우리의 신앙적 기대가 현실의 막강한 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원칙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곧 열정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삭은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네게브가 있어야 아주 황량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 앞에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게브를, 우리 인생의 네게브를 태우는 열정으로 사막과 한판 맞짱을 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열정이, 저는 만능 키는 치트키라 그러죠.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방향을 올바로 찾지 못하면 오히려 파괴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사는 집에 이제 한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이 무지 찾아왔었어요. 두 사람의 짝을 이뤄서 점잖은 영어로 뭐 쌀라대면서 제게 말을 걸곤 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건 미국이건 차이가 없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나 개신교 목사라 그러면 군말 없이 돌아가요. 이제 그런 소문이 나는지 더 이상 저희 집에는 이제 오지를 않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가진 방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정은 결코 정답이 아니죠. 성경은요, 열정에 있는 다수의 사람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열정과 동시에 방향성이 뚜렷하고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잘 아시죠?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특히 5장 좀 관심이 있어요. 5장 첫 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적 또는 먹을 것을 기대하고 산 밑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마태는 뭐라고 부르느냐? 오클로스, 무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산 위까지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와서 가르침을 구한 사람들을 제자죠. 마테타이 아우트, 그의 제자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열정을 가지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에 초입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이쯤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을 기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은 제물을 올리는 그런 제사는 이제 그만두려라. 그거 말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산제사, 이걸 이제 그런 영적인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로기켄 라트레이아, 이거는 저는 영적이라는 말을 참 이해가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기켄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말씀에 기초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로고스에 기초한 그런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분별하는 그런 일상의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점령하고 있냐.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마저 채우기 위해서 열정도 필요하고 방향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막과 광야를 태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리브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